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간절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간절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바의 책임들을 수행하며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간절함을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던 한 사람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수님의 그 차가움을 그 자신의 간절함으로 집어 삼켜버린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 여인의 그 요청을 무시했지만 자신의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그 무시를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간절함이 주는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이 있냐면,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들도 간절함만 있으면 뛰어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요, 또 고통이 있고 눌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거절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거대한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죽을 것 같은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보다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더 크면 우리는요, 수많은 난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도대체 왜 간절했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했던 이유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자녀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녀가 어떻게 됐냐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귀신 들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를 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그 삶은 어떨까요? 아마 찹찹했겠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도요, 생각을 해보면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아마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하루가 지옥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평온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보였을 겁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찾아왔는지 생각하면서 참담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만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가슴이 너무 미어지니까 이 지방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주님의 그 발 앞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참담함과 간절함은요, 한 끗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담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참담한 존재로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요,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끔찍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부추긴다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들을 바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참담함은 어느새 간절함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자녀가, 이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간구했던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요, 제가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마도요, 이 여인은, 힘들게 살아온 이 여인은 간절하게 주 앞에 나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외쳐요. 아마 작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다 들리도록 그 자신의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받기 위해서 간절한 목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아마 소리를 질러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 23절 초반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대답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에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당황스러워서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 지금 우리 뒤에서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하는 요지는 어떤 요지냐면 예수님 저 여인의 그 처절한 간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여인의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좀 그를 보내세요. 저희가 불쌍해서 차마 그를 볼 수 없습니다. 불쌍해서 저 여인의 간구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반응이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같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자여 후로보니게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이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주어야지, 자녀가 밥 먹지도 않았는데 그 떡을 주인의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이 없냐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그 반응에 무참하게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떡은 있어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과연 이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것이냐 의심이 될 정도로 주님은 의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인가요? 넌 자격이 안 돼. 너는 이스라엘 자녀가 아니야. 이방인이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너에게 주겠어? 떡이 있어도 너에게 줄 수 없어. 자녀의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는 거 아니니? 이렇게 거절하시면서 한마디로 있잖아요. 거절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뭐 어쩌고 저째요 지금 내 딸이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은요 그렇게 심한 모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반응이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이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지금 28절에서 이렇게 내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로보니 여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는 심정인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수많은 모욕, 어려움들을요 다 마음으로 이 여인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너는 자격이 없어,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여인은 끝까지 도움을 구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이렇게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목숨이 달릴 정도로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개취급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심한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일이라면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차가운 거절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뜨거운 간절함을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픔이 있고요, 또 고통도 있고요, 또 두려움이 있고요, 외로움에 있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요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른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힘들면 부모님에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른이 돼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뭐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삶의 자리에서 그 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의 깊은 곳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수로보니 여인의 삶을 어떻게 위로했냐,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여인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그 비정상적인 삶을, 절망적인 삶을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폭폭했던 힘들었던 삶이었지만 그의 삶에 웃음꽃이 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1년 가까이 됨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나라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과 참담함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아갔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삼키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간구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세대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예배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